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책들이 원래 어떤 종류의 글이었는지, 그리고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폭발적인 메시지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역사적, 문학적 배경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복음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도대체 뭐냐? 이게 현대의 전기랑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 로마 제국에게는 얼마나 도발적인 말이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흥미로운 퍼즐을 맞춰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웠던 시대적 배경과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과연 어떤 종류의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생각이나 기대를 가지고 이 고대 문서를 읽으면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바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기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기, 즉 비오스라는 장르에 훨씬 가깝습니다. 현대 전기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비오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래서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인물의 성품, 즉 에토스를 보여주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장르를 이해하고 나면 복음서 저자들이 왜 특정 사건들을 골라서 기록하고 또 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배열했는지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보여주려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었던 거죠. 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릴리온인데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요, 그냥 기분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말이죠.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 좋은 소식, 즉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 전역에서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구어였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전령들이 외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을 때도 유앙겔리온이 선포됐죠. 이 소식은 곧 로마가 주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뜻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황제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신의 아들이다 라는 강력한 제국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정말 대담한 일을 벌입니다. 그들은 제국이 쓰던 바로 그 단어, 유앙겔리온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완전히 다른 왕, 다른 승리, 다른 평화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로마의 메시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상의 진짜 왕, 진짜 구원자, 진정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냥 조용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정을 겨누는 아주 대담한 선포였던 삶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아주 독특한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학자들은 이 세 책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관,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퍼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세 복음서를 나란히 펴놓고 읽어보면 이야기의 순서라든지 심지어 사용된 단어까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순서가 전혀 다르고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나 누가복음에만 나오기도 하죠. 바로 이 미스터리가 공관복음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시처럼 세 복음서 모두에 똑같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걸 삼중전승, 그러니까 세 군데에 모두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는 건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참고했거나 아니면 어떤 공통된 자료를 함께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바로 두 자료 가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첫째,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서 이야기의 기본적인 뼈대를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 지금은 사라져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모아놓은 자료집이 또 하나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독일어 쾰레의 첫 글자를 따서 Q 자료라고 불러요. 그리고 셋째, 마태는 이 두 가지 자료, 즉 마가복음과 Q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더해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고요. 넷째, 누가도 똑같이 마가복음과 Q 자료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자신만의 자료를 추가해서 누가복음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세 복음서가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지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되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왜 그토록 긴급하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공기 속에서 숨쉬고 있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유대민족은 정말 쉴 틈 없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그리스 문화로 물들였죠. 여기에 저항해서 마카베오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잠시 독립을 맛보나 싶었는데 결국 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끝없는 압제와 고통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 갈릴리의 한 젊은 목수였던 예수님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셔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그 모든 기다림과 기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였던 거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시간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거대한 건물의 완공식이 이미 열려서 그 시작이 선포된 것과 같아요. 하지만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인테리어 공사들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복음서는 단순히 한 위인의 전기나 역사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이며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거대한 선포였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마지막 질문, 이 좋은 소식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던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서를 펼쳐보신다면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